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늘 우리는 언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이 감사가 아주 충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가.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는 교회력으로 새해를 의미하는 대림절을 시작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왕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세상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경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 해의 길목에 섰습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얼마 후면 또 2019년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찬찬히 가다듬어 볼 때입니다.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내가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았는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영적 국적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한 해를 부지런히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한 해를 살아왔는지,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어느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세상의 백성인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1년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에 제일 많이 나의 시간을 썼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입니다. 아니면 어떤 일에 나의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누구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개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으로, 어떤 시민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아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즉, 한 해 동안 나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고대나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장 생활에 영향력을 주는,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왕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선왕이 더 많습니까? 좀 별로 이렇게 변변치 못할 왕이 더 많습니다. 선왕보다는 폭력을 많이 쓰거나 또는 우리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누르거나 또는 무능하거나 이런 왕들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왕들에 대한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왕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왕으로 손꼽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 그리고 솔로몬, 또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뭐 이런 정도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한 성군으로 받들고 또 성경에도 훌륭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은 왕이라는 개념은 아주 처음에는 참으로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 한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지켜내는 존재를 유교 개념으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을 유교에서는 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진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정말 하늘의 뜻을 대리해서 위대하게 또는 선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왕의 이미지를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적으로 의미를 좀 풀이한다면 왕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아마 우리 마음에 지니고 있는 가장 자기 안에서 가장 높은 존재, 이게 왕이야지 왕의 버금가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나로 오고 또는 가게 하는 어떤 그 존재,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존재를 현대인들에게는 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왕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무진무진 애쓴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성공과 출세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한 해 동안 자녀를 또는 명예를, 성공을, 돈을, 권력을 왕처럼 떠받들며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자, 한 해를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를, 무엇을, 어떤 존재를 나의 왕으로,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나에게는 정말 누가 나의 왕일까?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시문하던 빌라도가 예수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는데 그대가 유다인의 왕인가?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입니다. 관료, 신하입니다. 또 행정관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누구에게 절대 권력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예민한 문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보자마자 그대가 왕인가?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왕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신하에게 왕이 둘이라면 그것은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뭡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 안에서 또 다른 왕이 있는지 이것이 민감한 그러한 그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를 보자마자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것이 내 말이냐?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이냐? 하고 묻습니다. 즉 너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왕으로 알고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실질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꿈은 다시 한번 다윗 왕 같은 좀 왕다운 왕을 우리가 만나서 좀 강대국을 만들어보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의 꿈이고 그것이 가장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나와서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로마나 그리스 제국에 대항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왕에 대한 그런 그리움, 또 왕의 모습으로 하늘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또 요한묵시록에서도 하느님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옥좌에 앉아 계신 분, 저 왕의 이미지로 이 하느님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큰 그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왕다운 왕,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고 입을 걱정 없게 해주고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그 왕다운 존재, 왕 같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언뜻 발견하죠. 그래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추대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있을 때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정말 진정한 왕다운 왕을 사모하고 그리워했고 그 모습을 예수에게서 발견하고자 했고 또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왕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께서 절제를 시켜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윗왕 같이 군대를 이끌고 무력으로 어떤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왕국을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왕국은, 내가 희망하는 왕국은 권력으로 힘으로 잡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8장 3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 왕국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는 권력으로 유지되고 힘의 질서가 제일 원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예수께서 꿈꾸고 예수께서 실현하시려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는 군사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에 기초한 그런 나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그런 나라를 예수께서 희망하셨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이것이 예수께서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려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왕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그리스도 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에 대한 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나라 시민으로 나도 그냥 이 세상과 똑같은 국가의 개념으로 시민의 개념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요 나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영광의 근원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아기 바구니 안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유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아 세례를 이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세상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또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유아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축하를 받게 됩니다. 유아와 함께 우리는 세례 예식을 받을 텐데 세례를 받을 때에 또 세례 언약식을 우리는 함께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30년 전, 50년 전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 때의 기억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례 언약식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식은 또는 세례 언약식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을 다시 번역하면 왕입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삶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유한은, 그리고 세례 언약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주님,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며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서 올 1년 동안 이렇게 무진무진 애를 썼는가?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 태우고 때로 마음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 해 동안 애쓰고 힘들게 살아왔는가?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가? 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가?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새해를 맞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혹시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서, 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의 백성으로 무진무진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의 끈을 조여서 이 돌아오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 왕주일에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고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참으로 오고 가게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야 할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이 세상의 삶은 물론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 나의 영혼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하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